오늘 말씀은 로마서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 16절, 17절, 18절 세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똑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데가 그들 중에 족붙임이 되어 창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 학문상으로는 그 이스라엘의 뿌리인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생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들 속에도 이것은 이제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고 야곱이 있었고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의 조상들 속에 정말 그 뿌리가 무엇인가, 그분들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낸 그런 진정한 생명의 주님이 계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요한복음에서 보면, 요한복음에서 그 보리떡 5개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5,000명을 먹인, 많은 사람들을 먹인 오병이어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그 사실 속에서 물고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물고기가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 하는 것이고, 또 보리떡이라고 그랬는데 보리떡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값을 지불하고 사주셨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나타난 물고기는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도 호세아의 부인이 정말 그 창녀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여인을 다시 사오라고, 그래서 다시 사서 그 아내로 데려오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 한 물고기의 비유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값으로 사주신 그 사실을 나타내 주고요. 그리고 이제 보리떡 5개가 있는데, 이 보리떡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맨 첫 수확 속에 나오는 보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그 식물의 생명 속에서 얻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의 뜻 속에는 주님의 그 생명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그 주님의 내용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12바구니는 12제자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것보다는 그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되어지고 또 생명을 얻는 그런 비유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기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우리에게 주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생각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의미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많은 그 음식의 자료들이 잘려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서 만들어진 주님의 그 어떠함들을 좀 생각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47절에서 말씀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떡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가 먹는 어떤 떡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같이 지냈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어떤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생명이 되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얘기하기를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물은 너도 먹어도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예수님은 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떡의 이야기를 하고 또 생수의 이야기를 할까? 우리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물은 너도 먹어도 목마르려니와, 그러니까 우리들의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드는 그 종교라고 하는,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준 속에 와 있다고 스스로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정도면 이 정도 되니까, 그래서 스스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아마 이런 사람일 거야, 그러면서 그 거듭난 사람의 그 참다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화가 나도 화를 내지 말아야지. 아이, 복음을 받고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화를 낼 수 있어? 그러니까 참아가야지.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자꾸만 뭔가 발전시키면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모든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성경을 아는 것조차도, 성경을 많이 읽은 것조차도, 내가 교회에 얼마나 많이 봉사했느냐, 이것조차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모두 목마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마른 이유가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먹어도 목마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이 뭐가 있어요? 그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정말 예수를 믿는 거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어떤 선한 행동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해요. 씨를 뿌렸는데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뭘 하냐면 나무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그러니까 이 떡을 만들기 위한 가루가 거룩하니까 이 떡덩이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거룩하니까 교회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거룩하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져야 돼. 그래서 거룩해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또 우리는 거룩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거룩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무엇이 거룩할까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건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거룩해지고 좀 더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잘 듣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어야 돼. 그래, 죽어야 돼요. 얼마나 좋은 얘기인지 몰라요. 죽어야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어야 되는 건 아는데 안 죽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안 죽어져.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은 채를 하는 거예요. 죽은 채 하다 보면 나중에 죽은 채 하던 모습이 살아나가지고 죽기는 뭘 죽어요? 포기해야지. 그래요. 포기해야 돼요. 그거 옳은 말이에요. 포기해야지.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죽을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안 죽어져요. 안 죽어져. 포기도 안 돼요. 뭐 포기해요? 뭐 웃으면서 포기한다고 하지만 포기가 되어져야 포기를 하죠. 조금만 건들지 마. 조금만.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이 화가 나서 우리에게 야, 너 나 건들지 마. 건들면 나에게서 무엇이 나갈지 몰라.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복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는 말이 건들지 마. 왜 그러냐면 나는 참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참 분명한 것은요,
우리 간증이 뭐예요? 우리 간증을 보면은 내가 죽으려고 노력해서 죽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죽었다고 아무리 말해도 죽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언제 죽었던가요? 언제 죽었죠?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상한 약이세요. 내가 살아가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지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면 그 세미한 음성 그 한마디가 나를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가 죽을 수 있습니까? 안 죽을 수 있습니까?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렇게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들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은 또 얘기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자신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자신. 참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김종신이의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김종신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담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거죠. 십자가로 가시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로 가실 때 그분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과 나를 그 안에 다 안으시고 다 담으시고 그리고는 주님이 십자가에 가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고는 무덤에 장사진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분이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왜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야 됐냐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계시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그 과정을 다 거치신 거예요. 거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너의 그 모든 내용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다 거치면서 우리 속에 이제 제가 이 갑상선 때문에 침이 말라서 물을 좀 자주 먹어야 돼요. 이해를 좀 해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이게 지금은 이제 해가 짧아지다 보니까 제가 교회에 오다 보니까 깜깜해졌어요. 깜깜해졌는데 여기도 지금 불을 끄면 굉장히 깜깜해서 여러분이나 제가 제일 보이지 않을 겁니다. 안 보이는데 우리들 마음속에 이 시커먼 어둠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는데 우리는 이 어둠을 처리해 보려고 무던히나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많이 애쓰면서 큰 바켓을 가지고 어둠을 퍼서 내보내려고
그렇게 많이 이 얘기를 하면 좀 어리석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것 같은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왜 그러냐면 문제만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던히나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하나? 이거 어떻게 하면 폰할 수 있나?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 여러 가지로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서 스위치만 올리면 불이 켜지면 문제는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어떤 것도 없어요.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불법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분은 과정을 거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그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만나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떡이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주님의 십자가는 아주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놓은 그런 그 밥상과 같아요. 밥상과 같아요. 그래서 이 그 맛있는 별미, 이걸 만들어 놓은 밥상과 같아요. 여러분, 야곱하면 그 맛있는 별미 생각나잖아요. 그 어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야, 야곱아, 가서 염소떼에 가서 가장 좋은 염소 새끼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야곱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 축복,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이 그 이유를 말해요. 왜 그러냐면 형은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에게 가면 아버지께서 내 손을 만져볼진데 어떻게 내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그 모든 저주는 다 나에게 돌려라. 여러분 이 얘기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그 너의 모든 저주는 다 나에게 돌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후로는 너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하시고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우위 가운데 있는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머니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머니는 맛있는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의 손에 들려줬어요. 자, 그래서 야곱이 지금 아버지에게 가죠. 아버지에게 가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가 누구냐? 그러면 아버지요 했을 때 그냥 아버지가 그래 왔냐 한다든지 좋은 의미로 얘기를 했으면 야곱의 마음에 부담이 없을 건데
네가 누구냐고 묻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야곱의 아버지가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 그 물음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에게 그렇게 물어봐요. 네가 누구냐고. 네가 누구냐? 네가 어디에 서 있는 존재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위치상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예수 안에서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기 전에 나에게 묻는다면 네가 누구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 죄를 깨닫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죄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 줄 때, 그때 내가 비로소, 제가 삼성교회 처음 나오면서부터 죄인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죄인이고 다른 분들은 뭐 깨달았다 그러고 죄를 깨달았다 그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도대체 죄가 뭔지 잡혀오지를 않아요. 죄가 뭔지. 근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갑자기, 야, 네가 만약에 죽는다면 어디로 갈 거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긴 어디로 가요? 천당으로 가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면 너무 좋을 건데, 내가 죽으면 지옥으로 가죠.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빛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아예 이삭이 네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아버지의 아들 에선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게 멋있잖아요. 아버지의 아들 에선이다. 그런데 야곱이 무엇을 믿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야곱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당당했을까요? 야곱의 손에 들고 있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이 맛있는 별미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나는 아버지 아들 에선이다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내가 정말 주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유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정 목사님이 늘 그런 말씀 가끔 하시잖아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사탄이가 와서 그 하와에게 물어봤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이걸 먹으면 정말 죽는다고 했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물어봤을 때 그 하와가 나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없었어. 그건 내가 몰라. 그러니까 우리 남편을 불러올 테니까 남편한테 물어봐. 이렇게 했더라면 아마 죄를 안 졌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대답을 하면 내 대답은 다 잘못된 거예요. 내 대답. 네가 누구냐고 물을 때 내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을 불러와야 돼요. 예수님, 당신이 대답하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이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대답하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대답하면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피를 흘려서 네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 야곱처럼 나는 아버지의 아들 에선이다라고 담대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대답을 해요. 제가 나는
언제 거듭났고 어떻게 했고 삼성교회 이런 사람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말은 사탄이에게 전혀 어떤 대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답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늘 대답해야 되는 대답이 뭐냐면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쓰리고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정말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길이다. 그 말이 어떤 그 성경에 보기조라고 써놓은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길이십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이제 야곱이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아버지가 또 뭐라 하냐면 야 가까이 와라. 내가 만져보리라. 내가 만져보리라. 가까이 갔더니 정말로 만져보는 거예요. 예수. 그 아버지가. 만져보더니 나중에 하는 말이 뭐라고 대답하죠? 뭐라고 해요? 음성은 야곱이로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저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내용 속에 너무도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 있어서 이 비밀이 담겨 있어서 이 십자가 안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비밀이 모든 재산이 여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내가 어떤 처지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나가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모든 무기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 저는 아주 어려울 때 그 어려운 순간에 새벽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아, 얘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 의로운 팔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잠다가가 그냥 펄떡 일어나가지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참 하나님은 이상도 하시네요. 왜 그러냐면 나는 지금 전혀 두렵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일 모레는 요 며칠만 있으면 내 이 어려운 환경들에서 다 벗어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두렵습니까? 지금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그래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음성이 딱 들리니까 자던 잠이 딱 깨져있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벌떡 일어나 앉아가지고는 하나님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말씀을 찾는 거예요. 찾다 보니까 이사야서 41장에 나오더라. 아, 두려워하지 말 담대하라.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 어떻게 나를 아셨어요? 나를 어떻게 아셨어요, 주님? 내가 그렇게 두려워할 줄을 어떻게 아셨어요? 주님. 세상에 정말 사는 것이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그렇지만 순간순간 어둠에 처하게 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정말 이래서 어렵고 이래서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워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지금 아무 일도 안 하면서도 웃으면서 살 수 있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나를 일으켜 세워주니까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뭐 어떻게 하든 말든. 그리고 뭐가 섭섭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주신 것이겠지 생각을 하고 뭐가 잘 안 되는 게 보이면 아 하나님이 좀 나보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자유해져요. 그렇죠? 내가 했고 누가 했고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올무가 잡혀가지고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대답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섭섭한 일을 주셨어. 그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되게 뭐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거기에 걸고 넘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족 떡덩이도 그러하고. 그리고 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데가 그들 중에 적부팀이다.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다. 뿌리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거는요, 내 생활에 조금 변화나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정말 그분의 진액이 여러분과 내 삶 속에 나타나서 내 일생의 모든 것을,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나 같은 것을 아시고 이렇게 나를 부르셔서 내 속에 와 계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슬플 때는 왜 슬픈지 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안 보니까 슬퍼요. 내가 힘들 때는 왜 힘든지 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안 보니까 슬퍼요. 주님은 선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나를 돕는 분이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좋은 얘기를 다 하면서 그쪽에 주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 여기 계세요.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고린도서의 1장 6절부터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근데 이 말을 어떤 위트니스리라고 하는 형제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 말을 이렇게 해요. 그 말은 전쟁의 용어인데 이기게 하셨다. 이 전쟁의 용어인데 어떤 장군이 가서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싸움을 했대요. 싸움을 했는데 그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이기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뭐가 생겨요? 많은 노획물도 생기지만 또 뭐가 생겨요? 많은 포로가 생기는 거예요. 많은 포로를 잡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향을 나르는 일꾼들로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바울이 했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바울의 간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의 간증. 왜 그러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향해서 싸웠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지금도 다메섹 도상을 가고 있었잖아요.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빛이 나타나서 그래서 바울을 부르니까 뉘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난 예수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과 전쟁을 해서 이기신 예수님은 이 바울을 노예로 붙들고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노예로 붙들고. 그래서 바울 전생애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전생애가 예수로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정말 이 성경 안에서 바울 서신들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데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 인생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어요. 거듭났는데 우리는 누구한테 졌습니까? 예수님에게 사로잡혔어요. 어디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거기서 고꾸라져 버리고 그분에게 잡혀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예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노예는 자기 의사가 없어요. 노예는 자기 모든 게 다 포기되어졌어요. 다만 그 장군이, 이긴 장군이,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도 그렇잖아요. 다윗이 이겼어요. 근데 저는 이 생각할 때마다 참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골리앗을 성경에서 설명을 하잖아요. 투구를 썼고 갑옷을 입었고 뭐 다리에 뭐를 찾고 칼을 얼마나 큰 거 들었고, 이거 왜 설명했겠어요? 이렇게 완전하게 무장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한 물매를 가지고 가서 물매를 던졌는데 골리앗이 맞아서 죽었어요. 너무너무 기적이잖아요. 주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면 죽을 줄 알고 고기를 치셨습니까? 글쎄, 응? 어떻게 내가 거기만 치면 내가 쓰러질 줄 알고 거기를 그렇게 치셨습니까? 주님, 우리 모두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로잡힌 노예들입니다. 생명의 노예들이에요. 생명의 노예.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이 뭐예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에서 또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살아가면서 나타내 줄 수 있는 모든 게 이렇게 말하면 쉽겠네요. 자, 우리가 거듭나면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먹었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먹은 사람은 무엇을 내놔야 돼요? 십자가를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과나무 심었는데 그 사과나무 심은 데서 대추나무가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십자라고 하는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씨를 여러분과 내 안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씨가 자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점점 자라면. 그래서 질그릇에 보화를 가졌나니 하나님의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점점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부서지고 오늘도 포기되어지면서 나에게 나와야 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주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참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있어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믿어지십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요. 다 해결돼요. 다 놓을 수 있어요. 뭐 죽으라고 안 해도 예수님만 나타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죽으려고 노력 안 해도 공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타나면, 내 앞에 나타나면 나는 다 포기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그분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 안에 내 인생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저는 가끔 집사람하고 교회 오면서 그 얘기가 로아주반 형제가 그런 얘기다. 교회 가서 교회 갈 때 쓰레기통 뒤지러 가지 마라. 교회 쓰레기통 뒤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서 교회 쓰레기통 뒤져봐야 문제만 나오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맨날 그러더라고요. 맨날 교회 가면 쓰레기통만 뒤져.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 교회에서 쓰다 버린 것만 다 모아놨는데 그거 가서 이게 훑히면서 여기 혹시 내가 가질 거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우리 생각을 하려고. 정말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떻게 하고 안 하고가 문제 아니라 나 같은 것 가운데 오셔서 내 생명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예화가, 짧은 예화가 하나 기억나요. 그게 뭐냐면 대나무인데요. 대나무. 어떤 주인이 밭에다가 대나무를 심었어요. 대나무를 심어도 잘 자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컸어요. 대나무가 막 몇 메다씩 커요. 막 10m도 넘게 그런 놈이 있어요. 그렇게 컸는데 하루는 주인이 오더니 대나무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대나무야, 내가 오늘은 너를 좀 잘라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깜짝 놀라. 아이, 주인님, 지금까지 나를 잘 길러가지고 왜 나를 자르려고 하십니까? 너무너무 아플 텐데요. 정말 허락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지만 주인의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대나무는 대답을 합니다. 자르시라고. 그게 대나무를 잘랐어요. 자르더니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뭐냐면 대나무의 가지를 다 칩니다. 다 쳐. 여러분 얼마나 아프세요? 살아가면서. 얼마나 아프세요? 여러분 잘려지면서 얼마나 아프세요? 가지가 꺾이면서 얼마나 아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 그분이 있으니까. 그분 때문에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래서 그 주인이 야야, 이제 가지를 좀 잘라야 되겠다. 다 자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또 말하는 거예요. 뭐라냐면 거기까지만 하면 되지. 그 주인은 또 얘기해요. 야야, 내가 네 속을 좀, 부먹을 위에서 밑에서 위에까지 다 부먹을 좀 뚫어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대나무는 어떻게 돼 있죠? 마디마다 다 막혀 있어요. 그게 여러분과 나예요. 그런 나를 그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뚫겠다고. 우리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뚫겠다고. 다 뚫겠다고. 그러니까 대나무가 어쩔 수 없이 그럼 뚫으라고. 그래서 다 뜹니다. 얼마나 아픈지. 다 뚫어요. 뚫더니 주인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의 논으로 가져가더니 저 윗논에서 밑에 논으로 이렇게 그 물을 이렇게 딱 막아놓더니 그 위에 논에 있는 물을 저 밑에 논으로 팔팔팔팔 다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논도 물이 가득해지는 거죠. 이 얘기가 짧은 얘기지만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우리 속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물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욕심으로 내 안에만 배가 잔뜩 불러들어 잔뜩 먹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생수는 생산을 하는 생수예요. 에덴 동산에 어땠어요? 그 강들이 4개의 강이 흘렀어요. 거기에 어땠어요? 거기에 많은 과일이 맺는다. 강물이 흐르는 그 강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고 하는 것들이 무슨 내가 밖에 내다보고 뭘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계신 이분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분 때문에. 그래서 이분만 바라보면 돼요. 이분이 제일이세요. 이분이 제일이세요. 이분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저에게 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해라. 예, 주님.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는 내가 간증할 거 하나 있는데 그걸 비밀로 쫙 놨어요. 왜 그러냐면 왜 비밀로 감춰놓냐면 아직 시기가 안 돼서 요걸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이렇게 먹다 보니까 어느 시기가 딱 오니까 이게 다 계산을 해야 될 때가 오더라고요. 계산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죽는 날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계산 말이에요. 모든 환경을 완전히 계산해서 이제 죽는 날 하나만 이렇게 남겨놓고 거기까지 가는 그 길만 남겨놓고 다 계산해야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아팠고 너무너무 쓰렸고 주님 인생이 겨우 이거밖에 없습니까? 다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뿌리의 공급함으로 살아간다. 예, 정말 뿌리의 공급함이 우리들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해가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주님 정말 고마워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보잘 것 없고 무가치한데 정말 이것을 어떻게 찾으시고 알으셔서 제 마음속에 주님의 생명으로 아버지 채워주셨는지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걱정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이 하시는 일만 그냥 쳐다보고 있으려고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내 인생 속에 내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